지금 3주째 복습을 하는데 복습을 조금 하고 갈게요. 자, 일단은 어디부터 가냐면 신구약 중간기부터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거기가 이제 우리 침묵시대라고 했던 시대인데 그 시대 때 4개의 나라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나라 이제 외우셨을 것 같아. 첫 번째 나라 바벨론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바사, 그 다음에 헬라. 글씨가 자꾸 날아다니는데 로마. 자, 바벨론에 이제 그 느부갓네살도 꿈을 꿨지만 바사왕 이제 고레스 때 다 꿈이 있었는데 그 꿈을 누구에게 주시느냐? 이때 당시면 선지자들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이때 당시 있는 선지자 중에 가장 우리가 좀 주목해서 봐야 될 선지자가 다니엘이라는 선지자가 있었어요. 그 선지자가 꾼 꿈 중에 그 400년 동안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들을 꿈들을 통해 보여주셨는데 그때 보여줬던 나라들 바벨론, 바사, 헬라, 로마까지 요 나라들이 이제 지나가는데 놀라운 건 뭐냐면 이 역사 속에서 지나간 이야기였지만 하나님이 이 나라들을 통해서 준비하고 계셨던 게 뭐냐? 곧 그리스도예요. 기름 부은 예수님을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나라들이 지나가면서 이제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왜 하필 그 땅이냐, 왜 거기였냐, 그리고 왜 그 시기냐, 이런 것들을 다 맞추신 이유가 뭐냐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그 땅에 보내시기 위한. 자, 그러면 우리가 지난번까지 계속 했던 얘기가 뭐냐면 그럼 왜 그리스도냐? 왜 예수님이 그 땅에 태어나셔야 되느냐? 그러면 그때가 시기적으로는 가장 암흑기, 종교적으로도 가장 암흑기였고 왜 그 땅이었느냐? 유럽이나 아시아나 아프리카랑 다 연결되는 땅이었다. 그래서 그 땅에 오셨다라는 것까지 우리가 얘기를 해서 그 모든 것들을 준비하는 과정 중에 우리가 또 주목해 봐야 될 사람이 하스몬 왕조의 헤롯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기억나시죠? 자, 헤롯이 이따가도 나오는데 이 헤롯이 좀 왜 중요하냐면 헤롯은 왕제 정통 정통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정통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 에돔 사람이거든요. 이 헤롯이 일단은 그 지역에서 정권을 잡고 있었는데 이제 뭐 포톨레마이오스 이런 거 안 해도 이해되시죠? 다 아시는 건지 뭐 알고 넘어 그냥 그런 거죠. 네. 어쨌든 그 지역에 맨날 싸움하고 있던 그세 중에서 이제 하스몬 왕조라는 곳이 들어왔는데 그 왕조에 헤롯이라는 사람이 정권을 잡고 있을 때 사람들이 헤롯을 인정하지 않아. 왜냐면 에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뭘 했냐? 자기의 아들들 다 죽이고 어머니도까지 다 죽이고 부인들도 다 죽이고 정권을 차지하고 그때 누굴 만나냐? 동방박사를 만나요. 동방박사들이 와서 이 헤롯을 만나고 나서 이제 땅에 메시아라는 사람이 나타날 건데 어딨냐라고 물어보니까 헤롯이 당황했죠. 그래가지고 가르쳐달라고 그러는데 동방박사들이 하나님 이제 천사의 말을 듣고 그냥 갔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모세 때와 같이 2살 이하의 아이들을 다 죽여버리는 이런 일들을 헤롯이 했단 말입니다. 근데 그 일들로 인해서 뭘 했느냐? 피신해서 예수님이 피신해가 있다가 나중에 이제 이 헤롯이 무너지고 나서 여기에 누가 들어오게 되느냐? 로마가 들어와요. 이 땅에. 로마가 들어와서 이제 뭘 하냐면 이제 정권을 잡은 로마가 세금을 걷어야 하니까 이제 너희들 호적해라. 그래서 누가 어디에 살고 있는지 호적해라 라는 것 때문에 이제 나사렛에 있는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으로 가는 일. 그래서 거기에서 탄생하는 일까지가 성경에 기록된 이야기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다 뭐였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예수님을 보내시기 위한 어떻게 보면 이게 다 이렇게 짜놓으신 거예요. 판을 짜신 거예요. 그렇게 그런 역사였다. 이게 지난주까지의 요약이었습니다. 나머지 더 자세한 요약들은 읽어보시고요. 그것까지 설명하시고. 자, 오늘 되게 양이 엄청 많아요. 양이 많아서 다 읽어보셨으면 좀 많이 좀 도움이 되셨겠지만, 자, 오늘은 이제 예수님의 뭐냐면 공생의 생활을 해야 될 거예요. 자, 예수님의 공생이라고 하는 거는 30세 이전에 예수님의 기록은 12세 때 누가복음에 밖에 없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외경과 위경에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거를 왜 신뢰하지 않느냐면 예수님이 너무 신성적으로만 집중되어 있어. 너무 기적을 많이 일으키셔. 그 맞는 얘기긴 한데, 근데 너무 기적을 일으키시니까 이게 신앙적으로 도움이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가도 되겠죠? 신앙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배제하고 성경에 있는 이야기만 정경으로 모아놨던 이 성경의 이야기만 중심적으로 얘기를 하다가 보면 30세 이전까지의 예수님의 이야기는 빠져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추측하기는 예수님 아버지의 직업이 뭐죠? 잘 배우셨어요. 주일학교 때 다 배웠죠. 목수였던 요셉에 따라서 목수의 일을 하시다가 30대 이제 공생애를 시작을 하시는데 이게 오늘 이제 그게 엄청난 사건이에요. 이게. 자, 공생애의 시작. 예수님의 첫 외침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거 누가 했던 거죠, 원래? 세례 요한이 했던 거예요. 자, 회개하라 이제 천국의 개념을 이야기를 하는데 천국이 어디 있냐? 나중에 이제 예수님한테 물었던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님한테 천국이 어디 있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고 네 마음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자, 이 얘기가 뭐냐면 천국은 여기 보면 세 번째 줄에 한마디로 하나님의 뭐라고요? 임재를 의미한다. 그러니까 나라라고 하는 것은 국민, 주권, 영토잖아요. 사회 시간에 다 배우시잖아요. 그죠? 국민, 주권, 영토인데 여기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거가 뭐냐? 어떤 게 제일 중요하냐? 국민도 중요해요. 영토도 중요해요. 그리고 그들이 갖고 있는 주권도 중요해요. 이 모든 것이 뭐예요? 통치라는 개념으로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역적인 영토의 의미보다 어떤 국민이 갖고 있는 어떤 그런 형상화된 이상화된 그런 것이 아니라 통치의 영역에 들어가 있느냐 없느냐 이걸 가지고 일단은 나라의 개념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토적으로는 우리가 이스라엘이 아니잖아요. 그죠? 여기는 영토적으로는 이스라엘이 아니야. 근데 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부르고 우리가 왜 새 이스라엘이라고 해야 되느냐? 이유가 뭐냐? 통치의 개념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통치는 무슨 얘기냐? 누구의 밑에, 누구의 종이냐? 이거 뜻이거든요. 그래서 나라라는 개념을 우리가 지금부터 이해하실 때는 뭐냐? 이 천국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지역의 의미가 아니라 어떤 주권의 의미가 아니라 통치의 개념. 그 누구가 그 나라를 통치하고 어디에 속해 있느냐의 의미예요. 자,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천국이라는 얘기를 할 때 이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 나라가 너희들 가까이 있다라고 그 얘기거든요. 그럼 하나님의 통치권이 너에게 미치고 있다 이 얘기예요. 그쵸? 자, 그래서 거기부터 이제 시작을 해야 되는데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밑에 찬송가 우리 그거 잘 아시죠?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에서 모신 것이에요. 모신 것입니다. 못인 것 아니고 모신 것이 어디라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얘기가 바로 통치권에 관한 얘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천국은 내가 이미 너희들 옆에 와 있으니까 회개하라 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자, 오늘 조금 어려운 얘기 할 건데 좀 긴장 좀 하고 들어가셔야 되겠다. 좀 뭐라 그럴까 철학적인 얘기가 좀 많이 나올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걸 왜 하고 가야 되느냐면 이게 좀 중요한 내용인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데 여러분은 이제 사시다 보면 이제 하나님 믿는데 여러분들에게 시험이 오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이런 얘기 생각들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세요? 나한테만 이런 어려움을 주세요. 왜 이런 고난들을 주세요? 이렇게 생각될 때가 있을 거예요. 그죠? 원망 안 하실 거예요. 근데 안 하시는 분들이긴 알지만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왜 하나님은 나만 외면하시지? 하나님은 왜 내 기도만 안 들으시지? 이런 생각들을 하실 건데 자, 이 얘기를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한테 뭔가 내가 갈구한다라고 할 때 여러분 사랑한다라는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사랑한다라고 할 때 여러분 사랑의 범주가 어디까지예요? 범위가 내가 사랑한다라고 했을 때 지금 이제 추상적인 대상이 없으니까 엄청나게 지금 당황스럽잖아요. 근데 사랑의 범주는 우리 대부분 이렇게 해요. 일단은 나와 가까운 사람이에요. 거기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한다라고 했을 때는 그 대상이 여기밖에 생각이 안 들어요. 자, 그러면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한테 기도한다고 그럴 때 벌써 여기부터 우리 국민을 위해서 아니면 미국에 있는 누굴 위해서 기도 안 한다고요. 나로부터 내 있는 문제부터 시작을 해서 그 범위가 넓어지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게 시작인 거예요. 근데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데 우리의 생각이 이걸 자꾸 벗어나기를 어려워해요. 계속 나한테 집중을 시켜요. 그래서 왜 그런가를 봤어요. 그래서 그런 거 외웠더니 이 이야기를 가지고 나중에 요한 카시아누스라는 분이 있는데 조금 더 뒤에 얘기할 거예요. 근데 이 분이 뭐냐면 우리가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래요. 벌써 이해가 되시는 거예요, 이거? 난 되게 심오했는데?
우리가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느끼는 거, 내가 알고 있는 거, 여기에 한도 내에서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 근데 이 문제는 뭐냐? 몸이 이제 우리가 신하고 우리를 구별할 때 신은 불멸의 존재잖아요. 아, 이거 지금 어려운 단어 막 나오기 시작했어요. 불멸의 존재잖아요. 우리는 유한한 존재거든요. 그 불멸의 존재와 우리가 다른 것들은 다른 이 차이 때문에 우리는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 유한함을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이기려고 뭐 하면은 내 힘으로 안 되잖아요. 그래서 신적인 것을 자꾸 빌려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가 탄생을 하는 거예요. 그죠? 자, 근데 이 몸을 가지고 그러니까 신보다는 우리가 못하니까 이 몸이 결핍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모든 죄의 근원이 이 몸에서 시작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죠? 근데 우리도 생각하다 그래요. 몸이 나쁜 거, 이런 것들 때문에 다른 어떤 이것이 무슨 큰 어떤 범주 내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내 육신을 가지고 있는 유한한 한계 때문이니까 생각도 고만할 수밖에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좀 이해되시죠? 네. 자, 그래서 이 존 카시안이라고 하는 요한 카시아누스라는 이분이 자기가 제도집이라는 책인데 이분이 1세기 사람이에요. 되게 옛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1세기가 3세기 분이네요. 3세기 죄송해요. 3세기 분인데 이분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인간은 악독하대요. 그래서 인간은 왜 악독하냐 했더니 인간이 몸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악독하대요. 그래서 이분의 인간의 악독을 3가지로 얘기를 했어요. 우리 잘 알고 있는 거. 일단은 우리가 제일 먼저 결핍을 느끼는 것이 뭐냐면 탐식이에요. 먹는 것에 제일 먼저 그걸 느낀대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게 탐색이래요. 성적인 거예요. 그 다음에가 탐물이래요. 그 소유하는 거, 갖는 거.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요. 자, 여기서 시작하는데 탐식이든 탐색이든 탐물을 우리가 늘 하고 사는데 이게 안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만약에 나 이게 먹을 게 있어. 근데 먹지 마. 그러면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뭐예요? 먹을 게 있어요. 여기 있어요. 자, 먹을 수 있어. 먹으려고 그래서 먹지 마. 그러면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뭐예요? 분노. 그죠? 왜 못 먹게? 그거 아니에요? 맞아요. 여기서 결핍이 분노예요. 여기서 나오는 거. 자, 근데 이게 나중에 다 순서가 있어요. 근데 이 분노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뭐로 또 번져나가냐면 2가지의 태도로 바뀌어요. 여기 분노가 그러면 이제 나 할 수 없구나. 낙담. 분노 때문에 분노하고 나서는 나 저거 못 갖는구나. 낙담. 또 하나는 뭐냐면 그럼 나 뭐 아무것도 안 할 거야. 나 몰라. 나태. 이렇게 끝나요. 자, 근데 이제 이게 해결이 됐어. 저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탐색을 하는데 내가 막 해결이 됐어. 그럼 좋은 거잖아요. 그러면 저쪽에 우리가 얻었어. 그러면은 뭘 했다고 그러면 성취했다고 그러죠. 이걸 얻었어. 그럼 성취했으면 좋을 것 같죠? 좋을 것 같죠? 아니요. 근데 여기에서 또 죄악이 번져져요. 성취한 것 때문에 뭐가 생기냐? 자만심이 생겨요. 자만심이에요. 예. 그 다음에 이 성취한 것 때문에 또 뭐가 생기냐? 교만이 생겨요. 이걸 또 오만이라고도 해요. 이 존 카시안이 이렇게 이거를 구별을 했어요. 자, 근데 이 모든 것들 지금 여기 이게 뭐냐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죄악의 얘기예요. 인간이 어떻게 죄를 짓고 이게 다 몸 때문에 그런 거다라면서 몸이 반응하는 걸 이분이 이렇게 정리를 한 거예요. 왜요? 뭐가 제일 중심이냐? 탐식과 탐색과 탐물이 인간의 가장 중심이다. 요한은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육체의 전욕, 안목의 전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요 탐식과 탐색과 탐물한 이 모든 거 가지고 안 되니까 분노하고 분노해서 낙담 가든가 아니면 나태로 빠지든가 아니면 성취했더니 자만으로 빠지든가 교만으로 빠지든가 이게 인간의 몸을 얘기하고 이게 이 모든 죄악을 짓는 이유가 뭐냐? 인간이 뭐 때문에?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유한한 존재가 영혼으로 가거나 아니면 더 큰 걸 가기 위해서는 신적인 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신들을 그리워하고 만들어내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우리 잘 알고 있는 그리스 신화에 보면 신들이 겁내게 많잖아요. 겁내기라는 단어 아시죠? 신들이 겁내게 많은데 그 신들이 여러분 잘 보세요. 그 신들과 우리 인간하고 차이가 뭐예요? 그 신들이 뭐 때문에 우리랑 차이가 뭐예요?
그런 건 인간도 있어요. 우리도 있어요. 근데 그쪽이 더 클 뿐이지. 불멸의 존재냐 유한한 존재냐의 차이예요. 신들이 불멸의 존재예요. 근데 그리스 신화 보면 이 신들이 바람도 피죠, 사람도 죽이죠, 사기도 치죠, 질투도 하죠. 뭔 신이 그래? 제우스도 뭐 그러잖아요. 뭐 여기 그 부인 있는데 막 그래가지고 또 애들 낳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왜 하느냐? 신이지만 불멸의 존재예요. 그래도 신이다. 그래서 그래도 신전을 만들어 놓고 섬겼단 말이에요. 자,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런 신들이 뭐 한다고 생각하냐면 불멸의 존재이기 때문에 언젠가 인간에게 해코지한다. 그죠? 신이라는 존재가 있는데 모든 신들이 착한 게 아니야. 신들이 인간에게 해코지할 수 있어. 해코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뭘 해야 달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신들을 달래기 위해서 재단을 만들어 놓고 좋은 것들 갖다 놓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그 신이 갖고, 아까 능력 얘기했지만 신이 갖고 있는 능력 중에 헤르메스처럼 빠른 다리 주세요. 아니면 전쟁의 신에게 아테네에게 가서 승리를 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갖다 오셔서 당신의 능력을 좀 빌려주세요 라고 하는 의미로 여기다 이렇게 재물을 바치기 시작했는데, 여기다 바치는 것도 또 뭐냐, 그럼 이왕 바칠 거 좋은 거 바쳐야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가장 좋은 거 바치기 시작하다가 보니까 뭐가 제일 귀하냐 했더니 내 아들이 제일 귀한 거야. 첫째 아들이 귀한 거야. 그러니까 너 죽어라 날 위해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갖다 바치기 시작하고, 그래서 몰래기 벌성하고 이런 것들이, 그런 것들이 이제 인간 세상에 신을 섬기는 방법으로 내려와 있었던 거예요. 지금까지가 다 예수님 오시기 이전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고설 속에서 이제 이렇게 사람들이 신관이 굳어지고 있는 그 찰나에, 자, 이제 뭐냐, 우리 하나님이라는 분을 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자, 이게 신의 모습이었어요. 우리가 인간이 갖고 있는, 알고 있는. 그리고 아직도 이런 신으로 알고 믿고 섬기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뭘 달래야지, 뭘 좋은 걸 줘야지 신이 내게 준 거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거나 아니면 헌금을 하거나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뭐의 기반이냐, 그 신을 달래기 위한 것이냐 아니면 감사의 표현이냐는 진짜 다른 거거든요. 그거 차이를 정말 아셔야 돼요. 근데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신과 하나님은 같은 분인가요? 이거 엄청 심각한 얘기거든요. 심각한 얘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전부 다 하나님을 신적인 존재로 알다 보니까 신처럼 섬겼어요. 신처럼.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면,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자기를 스스로 드러내셨던 부분이 거기에잖아요. 그때 뭐라냐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했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우리 이제 표현에는 I am that I am 그래가지고 나는 그냥 스스로 있는 자다 표현을 했지만, 이게 하나님의 자신을 자기는 이런 존재다라고 드러내신 것이 아니라, 그런 시간 속에 나는 나이고자 하는 나이다라는 뜻이래요. 원래 원어를 따지면 이게 무슨 뜻이냐? 자, 좀 보면 아실 거예요. 나는 나이고자 글씨는 못 써도 그냥 이해하세요. 나이다. 이게 무슨 뜻이냐? 나라는 존재는 누가 만들어서 신적인 것으로, 대단한 것으로, 어려운 것으로 만드는 나가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존재론적인 자제가 아니라 시간상에서 그래, 이분이 하나님이지 알게 하시는, 사건 속에서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 하나님은 형체가 없으세요.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우리가 몰라. 그래서 지금도 뭐 하고 있냐면 우리가 하나님 알아가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란 존재를 정의할 수 없어요. 이해되세요? 이게 엄청난 차이예요. 신은 어떤 신인지 아니까 그 신이 원하는 걸 드리잖아요. 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신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가를 알아갈수록 그분이 일하시는 방법이 신과는 달라. 그래서 우리는 뭘 보냐? 성경을 통해서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조금씩 이제 깨달아가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지금까지 성경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도 하셨지만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해서도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내가 알고 있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게끔 하나님은 만드신다는 거예요. 누구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 제가 간증할 때 조심하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분에게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그 하나님이 아니라 내게 오신 하나님은 달리 느껴질 수도 있다고요. 제가 뭐 그 재즈처럼 하나님은이라는 그 책 얘기하면서 도널드 밀러 얘기하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거 엄청 힘들었다고 그랬잖아요. 왜? 아버지가 맨날 때리고 술주정하고 이런 아버지였는데 하나님 아버지 하면 그 아버지 떠올라서 폭력적이고 아프고 나쁘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 아버지인 줄 알았는데 내가 알고 나중에 알고 그 아버지는 내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은 그런 아버지가 아니셨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너무 변화무쌍해. 그래서 평균 인륜적으로 흘러가는 하나님이 아니라 때로는 이상한 소리를 내기도 하고 그 주어진 규칙에서 벗어나기도 하는, 그래서 재즈처럼이라는 거예요. 재즈는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막 정해지지 않거든요. 그런 하나님. 그래서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하시느냐, 이제 뭘 하시냐, 당신을 보게 하는 방법들을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을 알게 하는 방법. 엄청난 거 지금 배우시는 거예요, 이거. 난 이거 공부하면서 너무 진짜, 야, 이거 가르쳐 드리면 엄청 진짜 신나시겠다 그랬는데. 자, 우리가 맨날 하나님 보여주세요, 하나님 알게 해주세요,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자, 그럼 이제 하나님을 어떤 분인지 알니까 어떻게 봐야 되는지 우리가 알면 더 확실해지겠죠. 그죠? 자, 이게 이제 누가 하신 얘기냐면, 이 김기성 목사님이라고 청박교회 목사님이신데, 원로 목사님이세요, 이제.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이게 지금 말이 길어서 들어보세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자아의 렌즈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던 사람이 그 마음이 점점 넓어져 타자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는 것이고 하나님의 눈으로 나와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다. 이게 하나님 믿는다는 거래요. 자, 써야 되겠죠? 있던 사람이 타자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는 것이고 하나님의 눈으로 다 썼어요. 자,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야, 우리가 하나님을 몰라요. 근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니 하면서 이야기하시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들을 할 텐데, 신앙생활하면 그게 뭐냐면 자아의 렌즈예요. 내가 보고 있는 지금 내 렌즈로는 세상을 바라보고 있던 사람이에요. 내가 지금까지는 그렇게 살았어요. 내 눈으로 보고 내가 믿을 만은 해야 믿어. 내가 알만 해야 이해해. 난 그런 사람이야 원래. 그러면서 나는 원래 내가 모르는 건 안 믿어,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타자의 눈으로, 이제 누구의 눈으로 보냐면 저 사람의 눈으로 날 봐요. 이웃의 사람의 그 상태로서 날 봐요. 그래서 타자의 눈으로 나를 바라봐요. 그랬더니 나도 그랬겠구나. 저 사람에게 이런 느낌이겠구나. 그건 내 삶을 돌아보게 되고 하나님의 눈으로 그렇게 보는 사람은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다. 이해되셨죠? 이해되죠? 그죠? 그러니까 그게 뭐냐? 즉 하나님은 우리에게 본인을 드러내실 때 내 눈으로 내가 바라보는 세상으로 하나님이 드러나시는 게 아니고 저 사람이 나를 보는 눈으로, 제3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는 눈으로 자기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나를 바라보는 그 눈으로. 내가 하나님이 이렇게 했구나. 그래서 뭘 계속해야 되냐면 하나님과 접촉을 계속해야 된대요. 그렇게 얘기를 하셔요. 하나님과 접촉을 계속. 우리 접촉하는 거는 많잖아요. 기도, 찬송, 뭐 이런 것들 하면서 하나님과 계속 접촉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하냐?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구나. 이런 말씀을 하시는구나.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라는 것들을
알아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 그게 믿음 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 이거 이제 이거 기현님 이해되시죠? 자, 근데 이제 우리가 문제가 되는 게 뭐야? 항상 뭐 좀 어려운 게 뭐냐면, 여러분은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정의할 수 있잖아요. 난 이런 사람이야. MBTI 뭐 따지라고 하면 뭐 다 나오잖아요. 그죠? 그죠? 네. 근데 이거 나라는 사람이 원래는 세상에서도 똑같아야 되잖아요. 그죠? 내가 바라보는 내 시각으로 세상에도 똑같이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세상에서 바라보는 내가 똑같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렇죠? 세상 사람들한테 비춰주는 나는 내가 알고 있는 내가 아니라, 너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맨날 착한 일, 그래서 가면 쓰고 사는 놈 있잖아. 항상 웃어, 항상. 근데 그래서 이 사람은 되게 착한 줄 알았어. 근데 마음속에는 항상 뭔가 응무잉한 게 항상 있었던 거야. 있었던 거야. 그 제가 옛날 얘기했지만, 저 체육관, 그 사범할 때 옆에 학원 사람이 5년 동안 그 골목길을 계속 쓸었어요. 그 선생님이, 학원 선생님이. 그 사람들이 그 사람한테, 야, 저렇게 훌륭한 사람이 있어.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어. 그러면서 항상 칭찬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이 사람이 갑자기 학원 문 잠그고 도망갔어요.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그 사람이 그렇게 신용을 얻고 나서 이 사람한테 가서 나 돈 좀 빌려줘. 저 사람한테 빌려줘. 해가지고 돈 들고 날른 게 몇십억이래요. 5년 동안. 이 사람은 5년을 준비한 거야. 그러니까 보여지는 나가 세상에서 보는 나와 다를 때가 있다니까요. 이해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뭘 하냐면 내가 세상에서 이런 눈으로 보여주시는구나 하고 깨닫게 되면 그러면은 이제 돌이키면 되거든요. 돌이키면 돼요. 어떻게 하냐? 내가 그런 모습이 아니니까 그런 모습으로 가야지. 이렇게 하는 과정을 성찰이라고 해요. 우리 성찰 언제 하시냐면 반성하시잖아요. 늘 하루 끝나고 반성하시잖아요. 성찰을 하시는데 이게 왜 성찰하냐? 이렇게 똑같지 않기 때문에 성찰을 해야 되고요, 사실은. 내가 생각하고 있는 바와 세상에 바라보고 있는 내가 달랐을 때 늘 우리는 같아야 되는데 라고 하면서 생각하고 반성하고 성찰하는 그런 과정들을 느끼는 거예요. 근데 이 과정 중에 내가 실수가 하거나 잘못한 게 있어. 그러면 이때 우리에게 계속해서 그 신호를 보내주는 게 뭐냐? 양심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또 다 뭐냐? 이게 인간의 본성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감정이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이 이렇게 하면 안 돼 하는 그런 생각조차도, 성찰조차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 양심조차도 하나님이 너 그렇게 가면 안 돼 라고 깨닫게 해주시는 이런 신호를 보내주시면서 우리에게 뭘 하게 하시느냐?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들을 경계하신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 하나님은 그래서 자기를 드러내실 때 우리가 왜 있잖아. 하나님 이 뜻이 맞아요? 저럴 때 정확하게 방점 딱 찍고 이렇게 가. 이렇게 얘기하시기보단 너 마음속에 어떻게 느껴지니? 하며 내가 있는 자리와 상대방이 나를 보고 있는 자리를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를 이렇게 잘못 왔구나. 그래서 자꾸 수정해 가서 그 길을 끝까지 가게끔 계속 성령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생각나게 하시는 계속. 그래서 너 그 길 아니야. 잘못된 거야. 돌아서야 돼.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그 길을 걷게 하시는 거. 이게 뭐라고요? 신앙생활. 하나님은 이렇게 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귀닫고 여기에서 멀어지고 하는 이유는 뭐냐? 자꾸 나와 그 세상이 달라진 것들을 인정하고 그럴 수 있지 뭐 하고 나태와 교만으로 빠져갔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자, 여기까지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이유가 지금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알아가는 과정들이 지금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런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를 하여금 자꾸 타자의 눈으로 우리를 보게끔 하셔요.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려고 하면은 나보다 가장 어려운 사람, 아픈 사람,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느낄 수 있게끔 그런 사람들을 주변에 자꾸 보내주신대요. 뭔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자꾸 알게끔 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마음이지, 내가 너희들에게 지금 이런 상황이야 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 주변에 자꾸 그런 분들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깨닫게 해요. 그러면 나는 하나님과 잇대어 있기 위해서, 하나님과 붙어 있기 위해서는 그런 사람들을 봤을 때, 도와야지. 이런 사람들과 같이 내가 해야지.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게 맞는 거예요. 근데 나랑 상관없는 거야? 이 사람들은 나랑 상관없어.
제사장처럼, 레위인처럼. 사마리아 사람은 예수님처럼 마음이 동했잖아요. 그래서 그 애통하는 마음이 느껴졌잖아요. 그러니까 그를 가지고 고쳐주고. 그 일들을 하게끔 하시는 거. 이 모든 것들을 지금 누구를 통해 가르치시느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야기들 지금 하시려고 이런 모든 준비를 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이제 본론 들어갑니다. 잘 따라오고 계신 거죠? 준비하면서 이거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지? 고민 되게 많이 했는데 지금까지는 잘 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공생애기 시작을 해서 처음이냐,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게 뭐냐? 하나님 나라가 너의 주변에 있어. 너희들이 모르고 있는 저기 있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야. 여기 있는 하나님 나라. 그러면서 이제 그 이야기들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앞에 거 넘어가고요. 자, 한 장 넘어가시면, 그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에게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것 곧 갓세병과 고통에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저희를 고치시더라. 요 정들은 사실은 예수님이 3년 동안 했던 공생의 모든 것들을 요약해 놓은 거예요. 하셨던 모든 일들을 요약해 놓은 거예요. 자, 그래서 제일 먼저 하셨던 거 가르치시고, 그리고 고치시고, 그 다음에 전파하시고, 그죠? 이거랑 같은 거 아니에요? 달라요? 자, 여기 이제 가르치시고 하는 거는 이제 디다케 해가지고 교육에 관한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 그 고치시고 하는 거는 아시다시피 우리가 왜 테라피오라는 말도 쓰고 하는데 여호와 라파, 치유의 하나님, 치유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전파라고 하는 것은 이제 캐리그마라고 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걸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것이 예수님의 사역을 요약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얘기한 거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전파하시고, 어디 가든지 간에 주님은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전파하시고, 그리고 이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전파하신 것이 결국은 누구의 사명으로 주셨느냐? 교회의 사명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탄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교회의 사명으로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그 중간까지 있는 얘기예요. 그래서 전도와 가르침과 구제, 이 모든 것들, 이것을 이 땅에 주신 교회의 사명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초기 사역의 특징을 보시면 저희 회당이라고 했어요? 회장이라고 했어요? 회당. 잘 썼어요? 네. 회장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자, 예수님께서 처음에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나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들을 고치셨어요. 이거를 여러분 그냥 듣고 하나님 만나면 다 고쳐지는구나. 그게 아니에요. 회복시키시는 게 하나님 뜻이긴 해요. 근데 이때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예수님 믿으면 병 걸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 믿으면 아프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게 아니라 우리는 유한한 인생 가운데 모든 것들을 다 느낄 수 있어요. 다 경험할 수 있어요. 그거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권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걸 통해서 알게끔 하시는 것은 개별과 다 다르거든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고치셨던 이 당시에는 고쳐도 치유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 그러니까 아파도 치유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이 사람들이 돈이 있어서 병원을 가겠어요? 의원을 만나겠어요? 의사를 만날 수 있는 상황들이 아니야. 그런데 예수님이 만나서 그들을 만났을 때 안진뱅이가 일어서고 눈먼 자가 보게 되고 문둥병자가 낫고 한센병자가 낫고 이런 일들이 있었단 말이죠. 이렇게 하신 이유는 뭐냐? 하나님 만나면 고쳐진다라는 메시지인 건데, 모든 메시지가 지금 동일하게 지금까지도 당연하게 그렇게 고쳐주셔야만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획일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 고치시는 게 하나님 뜻이다, 이거를 먼저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 너는 넘어가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막 고치시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막 모이기 시작한 거예요. 막 모여서 어디로 했냐? 축복의 산이라는 곳에 막 모이게 돼요. 막 올라오게 돼요. 그게 거기에서 뭘 하시냐? 산상수훈을 말씀하시게 되는 거예요.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있는데 그 목사님한테 가가지고, 목사님 목회를 어떻게 돼요? 라고 예전에 여쭤본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다른 거 하지 마.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외워 그러더라고요. 5장, 6장, 7장을 외우래요. 거기에 정수라고. 그게 예수님 말씀의 정수라고.
그래서 이 산상수훈이 굉장히 중요한데 공생의 기간 중에 예수님이 크게 두 가지 설교로 나눌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보면 산상수훈과 감난산 강화해가지고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산상수훈의 이야기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래서 이걸 가지고 천국 헌장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데 자,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천국을 누릴 수 있을까 해서 갈릴레오스 서북부의 가버나움이라는 마을 뒤에 조그만 동산이 있는데 이 산이 축복의 산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내려다보는 갈릴레오스는 무척 아름답습니다. 원래 이름이 있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예수님은 그곳에서 천국인이 누리는 축복에 관한 설교를 하셔서 후대에 그렇게 이름이 붙여진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그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에 이르는 방대한 설교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셨습니다. 팔복, 빛과 소금의 삶, 하나님 나라의 의에 대한 가르침, 구제와 금식, 재물관, 이웃사랑의 구체적인 사례로 천국인의 삶의 자세에 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이야기들을 우리가 조금씩 보게 될 건데 아셔야 될 건 뭐냐면 일반적인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 지금은 아는 얘기다 보니까 그럴 수 있지 하지만 이 당시에는 충격적인 얘기였던 거예요. 그거 아셔야 돼요. 이렇게 사는 것이 이상한 거였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얘기가 시작이 돼요. 한 장 넘겨보시면 자, 먼저 예수님을 따라서 막 왔던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막 예수님 쫓아다니는 사람들.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사람들에게 첫 번째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누가 있었어요? 무리가 먼저인가요? 군중이 먼저인가요? 뭐가 더 큰 거예요? 무리가 더 뭐예요? 그죠? 그럼 무리가 있었겠죠? 근데 이거 나중에 이제 그게 있어서 그래. 자, 이게 이렇게 나눠놓고 나서 어떤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생각 없는 순서래요. 제자들도 나중에 막 혼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이제 생각 없는 순서로 지금 조금 덜 생각 없고 더 생각 없고 아주 생각 없는 사람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 끝에 쫓아라도 갔다는 거예요. 무리들은 그냥 그 자리에 있긴 있는데 뭔 일인지 몰라. 거기 왜 있어야 되는지 몰라. 군중은 그거가 상관없어. 웅성웅성 되니까 뭐요? 이렇게 왔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자, 산에 올라서 예수님이 앉아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쫓아왔던 사람들이 있어요. 쫓아왔던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 쫓아왔을까요? 제자들은 당연히 있겠죠, 거기에. 그죠? 그 다음에 누가 쫓아왔을까요? 바리새인들도 왔어요. 오기 있었어요. 따라왔어요. 근데 바리새인들이 먼저 왔었던 건 아닐 것 같아요. 누가 왔느냐? 소외된 사람들. 거기에 힘들어하던 사람들. 로마 정권 때문에 자기 가진 모든 것을 뺏겼던 사람들. 즉 여기서 얘기하는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웠던 모든 사람들이 고쳐준다니까 따라간 거예요. 낫게 해준다니까 따라가서 그 자리에 앉았어요. 근데 예수님의 첫 마디가 나는 이거를 이제 뭐 해석하기 나름이에요. 그래서 원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얘기했을 때 이런 이야기 했을 때 아, 심령이 가난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도 틀린 것은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의 첫 마디가 뭐였을까? 그런 사람들이 앞에 쫙 앉아 있습니다. 딱 앉아 있는데, 자, 여러분들 이제 이렇게 살아야 돼. 심령이 가난하니까 가난해야지 여러분 복을 받아.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아니면 야, 너 그렇게 상해구나. 너도 복이 있는 사람이야. 애통해? 너도 복이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앉아 있다가 화면이 듣고 보니까 이상한 거야. 내가 지금 힘들어서 여기 왔는데 내가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복이 뭐지? 네가 얘기하는 복이 뭐야? 라고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지 않았을까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앉아있는 자들에게 처음에 너도에게 강론하신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그들을 위로로 시작하신 거예요. 너 심령이 가난한 자야, 애통한 자야, 뭐 있는 저 뭐 그래서 뭐 이러면서 계속 그들을 이야기하면서 거기 있는 자를 위로하기 시작했는데 그 위로에 사람들이 귀가 열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 거기서 그 자리에서 있던 이야기들, 이렇게 이제 시작이 된 것이 천국 헌장이라고 얘기하는 팔복의 대화입니다. 여기, 8가지 삶의 자세라고 부르는 것이 더 적합합니다라고 주장하는 이 비애티튜드라고 하는 이런 것들, 이 이야기들을 한번 좀 읽어보시고요. 넘어갈 거예요. 그 뒤에. 자, 그래서 이제 심령이 가난한 자부터 한 번씩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거는 어떤 것이냐? 자, 그 마음이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것도 틀린 건 아니라고 했어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지켜야 될 것이 많기 때문에 생각이
하나로 이렇게 뭐 그게 더 커지기 쉽지 않아요. 지켜야 되는 게 많은 사람들, 그죠? 근데 지킬 게 없는 사람들은 될 대로 되라, 뭐 그죠? 뭐 어떻게든 상관없어. 이런 사람들. 자, 그런 사람들이 심령이 어떤 분들이에요? 심령이 큰 사람들이에요?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마음이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막 될 대로 되라 이런 사람들이 심령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거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을 우리 마음을 정직하게 하고 올바르게 세우고 이렇게 얘기들 하시는데 사실은 마음이 이제 더 이상 뺏길 게 없어서 무너져가지고 그냥 무너진 사람들이에요. 낙심한 사람들.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단어. 가난하다는 건 결핍의 이야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뭔가 아까 우리 그거 할 때 뭔 얘기했네? 그러니까 탐식과 탐색과 탐물이 있었어요. 이 세 가지를 이길 수 있는 것이 있는데 탐식은 우리가 뭘 하고 있냐, 뭘로 이길 수 있냐면 그게 어쨌든 탐식은 내가 많이 먹는 거잖아요. 많이 먹는 거니까 그 탐식하는 것을 이길 수 있는 거는 순종이래요. 내가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것으로 탐식을 이기고 탐색을 이기는 거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앞에 잠깐만요. 그거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려야 돼요. 이거 중요한 거여서 탐식은 순명을 통해서 이제 악덕을 바꾸는 게 방법이래요. 그래서 순명이라는 건 뭐냐?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면서 내가 악덕을 바꾸는 거래요. 그러니까 탐식이라고 하는 건 그릇된 의지라고 하거든요. 탐식이. 왜냐면 내가 먹을 수만큼만 먹어야 되는데 더 먹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내가 갖고 있는 의지를 잘못 쓰는 게 그릇된 의지래요. 그래서 이거를 갈 수 있는 건 유령하냐? 온전한 계명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순명하는 거래요. 자, 그리고 두 번째, 탐색은 이기는 게 뭐냐면 정결한 삶.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들 보기에 어쨌든 간에 잘 깨끗하게 누가 봐도 그런 문제가 되지 않게끔 사는 사람. 그 다음에 탄물이 있었어요. 탄물. 많이 갖는 거, 이런 거. 그걸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이분이 얘기한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가난이래요. 그래서 기독교가 추구하고 있는 게 뭐냐? 탐식, 탐색, 탐물.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 그 다음에 그 삶이 정결하게 사는 거, 그리고 청빈한 삶, 가난한 삶. 이거를 기독교가 지금까지 얘기를 했대요. 여러분들한테 여러분 다 가난해지십시오. 그럼 어떻게 했어요? 좋아요? 기분 좋으세요? 가난해지세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나중에 청부라고 그래가지고 김동호 목사님이라고 혹시 아시나요? 너푸트 숭익교회. 그 목사님이 나중에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청부의 삶도 있다. 청빈의 삶도 있지만 청부의 삶도 있다. 맞아요. 그것 때문에 많이 가진 사람은 노블레스 오블리처럼 많이 가진 사람들이 베푸는 삶 이런 것들. 자, 그래서 아까 탐식과 탐색과 탐물을 이기는 게 뭐냐? 가난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심령이 가난하다고 했는데 이거는 사실은 가난은 결핍의 얘기거든요. 결핍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심령이 가난하다고 하는 거는 그 마음이 무너져서 더 이상의 뭔가 할 수 없는 사람들. 그냥 의지가 없어. 포기하는 사람들. 근데 그런 사람들 모아놓고 주님 첫 마디가 뭐냐? 너 복이 있다? 천국이 너희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천국이 너희 것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충격을 받는 거예요. 왜? 내가 왜 복을 받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 이야기에 또 하나 아셔야 될 거냐? 예수님이 지금 이야기하시는 이 팔복의 이야기들은 전부 다 과거 우리가 될 것이 아니에요. 현재 진행이에요. 현재형으로 항상 쓰셨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면서 천국이 너희 것이다. 이제 지금부터 그렇게 된다라는 것들을 현재,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앞으로의 얘기가 아니라. 자, 그 다음 그 밑에 애통하는 자를 위로하시는 말씀이 뭐냐? 위로를 받을 거래요. 그 당시 애통하는 사람들, 거기 쫓겨온 사람들이라고 그랬죠? 로마 정권에 쫓겨오고 뭐 이랬던 사람들. 누구도 위로해 주잖아요. 에휴, 시대를 잘못 타서 어쩔 수 없는 거야. 당연하듯이 그렇게 생각해요. 거기 있는 사람들조차도 우리는 잘못 태어났어.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그들을 위로하시는 거예요. 아니야. 너희들이 잘못이 아니야. 근데 그 말이요, 여러분. 내가 실수했을 때 누가 나한테 괜찮아 네 실수 아니야 다 그럴 수 있어 요 한마디가 얼마나 힘이 되는지 아세요? 그렇죠? 그 얘기예요. 지금
예수님의 이 위로를 하니까 애통하는 자들이 무너지는 거예요. 막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자, 넘어가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온유한 자예요. 온유한 자. 온유한 자들한테 뭘 했냐면 땅을 기업으로 받는데요. 그 당시만 해도 땅의 개념이 지금은 돈 주고 사지만 그 당시에 땅은 돈 주고 사기도 했지만 뺏는 거예요. 전쟁을 통해서 뺏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는 용맹이라고, 로마 사람들의 그 덕목은 용맹이었거든요. 로마가 그래서 제일 많이 가진 게 뭐냐? 땅 가졌잖아요. 뭔 얘기 아시죠? 많이 가지고 거닐 수 있는 것은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거였는데 온유한 사람이 땅을 얻는데요. 갑자기 이게 충격적인 거예요. 온유하면 뺏겨요. 여러분 안 그러세요? 여러분 왜 저기 세상 우리 아이가 만약에 진짜는 아니지만 우리 아이가 나갔는데 누구한테 맞고 들어왔어. 그러면 뭐라고 해요? 야, 너도 한테 쥐어박지. 왜 맞고 들어와? 이런 얘기 안 하세요? 여긴 다 착하셔가지고 그냥 잘해서 잘 맞고 왔어 이러는구나. 아유, 근데 부모들이 왜 그래요? 내 아이가 맞는 거 싫잖아요. 가서 한 대 때리고 오더라도 그게 인지상정이거든요. 사람이 그렇게 살아요. 그죠? 너 한 대 쳤어? 그럼 나도 한 대 칠 거야.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법률을 세웠잖아요.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온유해. 남이 널 때리잖아? 너 그냥 참어, 견뎌. 근데 있잖아, 너가 땅을 얻을 거다? 라는 얘기를 하니까 이게 무슨 얘기야? 난 다 뺏겼는데. 난 온유해서, 착해서, 힘 없어서. 사실 온유라고 하는 거는 약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뭔가 힘이 없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랬는데 다 뺏겼는데 걱정하지 마. 너 땅을 얻을 거야. 오히려 내가 이 땅의 주인이 된다는 얘기를 하고 그 땅을 얻을 거라는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힘을 얻는 거예요. 거기 그 이야기에. 그다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의 의에 줄이고 목마른 거. 이거는 육적인 것이 아니라 지금 뭐예요? 밥을 먹어도 해결이 안 되는 문제가 있을 때는 배가 안 불러요. 그렇죠? 아무리 먹어도 힘내 하고 밥 먹어도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밥맛이 없어. 그런 적이 없어서 모르겠는데 밥맛이 없어. 그래 뭐 그러잖아요. 뭐 그런 거 그럴 때가 있잖아요. 있다고 하고요. 그런데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라고 하는 거는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의가 있어. 뭐냐? 이 나라 다시 세워야 돼. 로마한테 뺏겼고 지금 내가 이런 상황이 안 좋지만 언젠가 이 나라를 다시 회복시켜야 돼.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게 너 배부를 거야 라고는 네 뜻대로 될 거야 라는 확답이었던 거예요. 응답을 받은 거예요. 이 사람들이 야, 이런 이야기가 예수님의 입술을 통해서 저 입술을 통해서 이런 얘기가 그럼 그 나라가 온다고? 언제? 메시아가 올 때. 그리고 나중에 이제 메시아가 누구인지를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을 하셨고 그 다음에 긍휼히 여기는 자는 자 이건 또 뭐냐면 우리가 그런 거예요. 받는 건 좋아하는지 주는 거 참 인색한 사람들 많거든요. 받는 거 되게 좋아해요. 근데 주는 거 되게 인색한 사람들 많아요. 지는 갖고 남한테는 안 주려고 그래요. 우리 집에 아들이 둘이 있는데 하나들이 그래요. 지는 갖고 그리고 나서 안 써. 그리고 자꾸 이 동생 거 쓰래. 누군지 알겠다. 둘 다 똑같이 용돈을 주고 그래서 그 세배하고는 세뱃돈을 똑같이 벌었는데 한 놈은 지독하게 안 써요. 한 놈 모아요. 그죠. 한 놈은 아니 한 놈은 안 쓰는 놈은 그게 아니라 어쨌든 걔는 모아야 된다는 생각이 있는 거. 한 놈은 족족 써요. 생기는 족족 써요. 그러더니 한 번은 이마트 가가지고 갑자기 닌텐도를 사라는 거예요. 동생한테 게임을. 이게 재밌다고 닌텐도를 사라는 거예요. 이 귀 얇은 동생이 그럴까? 해서 닌텐도를 샀어요. 자, 뭐 얘기가 여기까지 왔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긍휼을 그러니까 베푸는 자라고 하는 거는 내가 받기는 하는데 잘 못 주거든요. 근데 여러분 아셔야 돼요. 주는 만큼 얻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꾸 긍휼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볼 때 여러분 여기 있는 분들 전부 다 좋은 분들이에요. 하지만 믿음의 대상은 아니에요. 아무도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없어요. 왜냐면 우리도 갑자기 어느 순간에 되면은 그럴 수 있거든요. 막 총들이 되면서 너 저 사람한테 또 저기 예수님 너 부인하면 살려줄게 막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옛날에 그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너 나한테 뭐라고 얘기하면 저 사람 살려줄게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내 생명이 경각에 들었을 때 미안해. 그럴 수 있잖아요. 쉽지 않은 얘기거든요, 사실. 긍휼을 베푸는 건 쉽지 않은데
베푼 만큼 하나님 분명히 주신다는 약속을 하신 게 긍휼이에요. 그래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마음이 청결한 자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 마음에 어떤 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정해놓은 틀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우리가 알아가는 분이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고 정해놓고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어떻게 도와주실지 몰라. 근데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고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고 나를 세워가시는 그런 분이다 라고 해서 정해놓지만 안 돼요.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그 마음 속에 어떤 상을 만들어 놓고 정해놓은 사람들이 아니라 어떠한 순간에서도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어떠한 순간에도.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화평케 하는 자 있어요. 화평케 하는 자.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어디를 가든지 친구 만드는 사람들 있죠. 그거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 다 친구 만들어. 다 친구 만들어. 다 친구 만들어. 그런 이런 사람들. 어떤 분 계시잖아요. 노왕성 권사님 같은 이런 다 친구 만들어. 성격이 좋은 건데 저 그게 왜 부럽냐면 이런 분들 중에 아니에요? 이거 잘라야 되나? 근데 이런 분들 중에 진짜 성격이 이렇게 좋은 사람들은 어딜 가서도 이렇게 막 이렇게 좀 뭔가 좀 가볍게 보일 수는 있어도 나쁜 사람이 없더라고요. 맞아요. 그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뭔가 말 안 하고 있잖아요. 저 사람 진중한 것 같잖아요. 되게 음흉한 사람 많아요. 오히려 그런 사람들 중에 그래서 저는 그런 사람들이 부러워요. 막 이렇게 어디 가서 누군가가 친하게 지내고 이런 사람들이 저 보면 성격이 저는 뭐 같아요? 이 같아요? 아이 같아요? 완전 아이. 아이. 저는 완전 아이예요. 근데 막 이렇게 제가 어디서 설교하고 다니고 하니까 제가 이인 줄 알아. 저 이 아니거든요. 전 아이가 누가 이렇게 오면 처음 만난 사람이 되게 힘들어요. 이 사람들과 사귀는 게 엄청 어려워요. 그런데 목사다 보니까 이게 기도하며 가는 거예요. 기도하며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가자마자 갑자기 아유 잘 지내요. 제 친구 저기 아는 후배가 하나 그래요. 목욕탕에 만났는데 10년 만에 만났어요. 그러면은 목욕탕이니까 얼마나 부끄러워요. 갑자기 저기서부터 큰 대자로 오는 거야 이러고 오더니 형 그러면서 오는데 막 저분저분 오는데 제발 나를 좀 몰랐으면 좋겠는데 걔가 막 오는데 걔가 나 그 어떤 친구냐 그런 친구였어요. 정말 애가 밝아. 남한테 막 친구가 되고 이런 친구들. 근데 그런 친구들 나쁜 사람이 없어요. 제가 이런 얘기 하는 이유는 막 이런 친구들이 누굴 본다고요? 뭐라고 하고 이 친구들 뭐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관계를 맺어주고 그 사람들을 하여금 하나님을 소개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저같이 음흉한 사람들이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말 안 하고 이런 사람 안 돼요. 이렇게 말 자꾸 하시는 이런 분들이 좋은 거라고. 그 다음에요. 자, 넘어가면서 자, 거기까지 가고 나서 한 장 넘겨보시면 의를 위하여 핍박받은 자 하나 있잖아요. 여기는 그 아까 얘기한 것으로 그냥 똑같이 비슷하거든요. 한 번 더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소금과 빛에 대한 설명할게요. 지금 시간 얼마나 됐죠? 네. 조금만 더 갈게요. 자, 소금과 빛에 대한 이야기 하시는데 여러분 소금이 돼야 돼요? 빛이 돼야 돼요? 둘 다. 아휴 이러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설명을 잘 들으셔야 되는 게 뭐냐면 자, 그 하나님 말씀 읽어보시면 이게 to be의 이야기가 to do의 이야기가 아니라 to be의 이야기예요. to do는 뭐냐면 그렇게 해라라는 얘기고요. to be는 그렇게 되라는 얘기거든요. 자, 소금이요. 소금이 그 형체가 없어요. 무슨 얘기냐? 지금 볼 때는 있어요. 음식에 들어가면 사라져요. 맞아요. 그렇죠? 맛을 내요. 썩지 않게 해요. 그 용도를 다하면 없어져요. 소금이라는 존재는 그래요. 근데 알아. 소금이 있었어. 소금이 여기 있어. 짜. 존재를 알게 돼요. 빛이 있었어요. 등이 있는데 등경 위에 두는 등이거든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산 위의 동네가 가리우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산 위의 동네가 이 빛을 가리우지 못한대요. 그 무슨 얘기냐면 이런 존재가 되라는 얘기예요. to be의 이야기였어요. 성경 나중에 한번 다시 읽어보세요. 그렇게 to 소금처럼 살아라? 틀린 얘기는 아니겠지만 빛처럼 살아라? 틀린 얘기는 아니겠지만 아까 뭐부터 시작했어요? 예수님 말씀이 위로부터 시작했자고 했죠.
너희들이 어떤 사람인 줄 알아? 너희들이 세상의 소금 같은 사람들이야. 우리가요? 애통하는 너희들이, 심령이 가난한 너희들이, 너희들 마음이 청결한 너희들이 소금 같은 존재야. 너희들 맛을 내는 사람들이 돼야 돼. 저희는 다 실패했는데요. 저희는 멸망했는데요. 저희는 가진 것도 없는데요. 저희는 병들었는데요. 아니야. 너희들 소금 같은 맛을 낼 수 있는 사람들이야. 이해되세요? 위로의 이야기였어요, 지금. 빛도요, 산 위의 동네가 가리우지 못한다고 한 것은 산 위의 동네가 빛을 가렸어? 근데 아니요, 빛이 보여. 거기 동네가 있어. 가리우지 못해. 숨기려고도 숨길 수가 없는 것이 빛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런 존재가 너희들이야.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하신 이야기가 2B처럼 얘기가 될 수도 있어요. 2처럼 얘기가 될 수 있어요. 근데 2만 보지 마시고 2B의 이야기라도 좀 보시라고요. 이해되시죠? 네,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 율법의 완성자로 오신 거. 자, 여기 되게 중요한 건데 짧으니까 쉽게 넘어가는 부분이거든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여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율법을 폐하려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 있었던 그 구약의 율법들이 예전에는 10개였어요. 그죠? 하나님이 주신 거 10개밖에 없었잖아요. 근데 10개를 지키기 위해서 이게 막 퍼져가지고 512개, 그 다음에 1024개 이렇게 막 늘어났단 말이에요. 이 율법들이 막 늘어나서 뭘 하기 시작했냐면 처음에 10개를 천천히 해야지. 10계명을 주신 목적이 뭐였어요? 처음에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 주신 이유가 10계명과 성막을 주셨잖아요. 처음에 그 주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이렇게 섬겨야 돼. 성막.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렇게 살아야 돼. 주신 게 10계명이었어요. 근데 이거 잘 지키겠다고 만들어낸 게 512개, 그 다음에 1024개. 그러니까 이제는 뭐냐? 율법 지키기 위해 율법에 사람이 쬐어지는 거예요. 이거 지키기 위해 사람들이 더 옥죄이게 되고 더 얽매이게 되고. 그러니까 저는 좀 어려운 게 그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교회 봉사 많이 하셔야죠. 좋아요. 근데 교회 봉사하시다가 지쳐서 쓰러지시는 분들 많이 봤어요. 섬기는데 정말 좋은 일이거든요. 근데 교회 와서 뭐 찬양대 하지, 반주자 하지, 뭐 하지 해가지고 하시다가 나중에 그래. 목사님 저 교회 못 나오겠어요. 힘들어서. 이런 거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좋은 거예요. 좋은 건데, 좋은 거지만 이 모든 것들을 일처럼 되게 시작하면 안 돼요. 은혜로 가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은혜로 가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10계명을 1024개로 늘리는 이런 율법적인 것들은 폐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이거는 안 맞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 완성이 뭔지 아세요? 사랑이었어요. 아까 얘기했던 사랑이었어요. 자, 거꾸로 생각해 보는 거예요. 1024개를 섬기려면 너무 힘들어. 근데 이 모든 것들을 거꾸로 가면서 점점 줄여갈수록 마음이 편해지잖아요.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제 결혼을 했어. 근데 이제 결혼했는데 이 사람이 이제 남편이 뭐라고 그럴까요? 너무너무 꼬장꼬장한 사람이야. 그래가지고 내가 나갈 때 올 동안 이런 거 해 하면서 나갈 때마다 포스트잇에다가 할 일을 쫙 적어놔요. 할 일을 쫙 적어놓고 나갔다가 들어와서 1번부터 1번, 2번 이렇게 체크를 해요. 막. 저런. 그런 분이었어요? 이렇게 적었어요. 그런데 일이 너무 많은 거야, 항상. 그래서 이 여자는 항상 힘들어. 근데 이 남편이 어느 날 갑자기 죽었어요. 죽으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어느 날 갑자기 죽었어요. 근데 이 여자가 이제 시간이 지나서 재혼을 하게 됐어. 두 번째 사람을 만났는데 이 남편은 여자를 뭘 못하게 그냥 하지마 내가 다 할게 막 뭐 그러는 남자야. 그러니까 뭘 하려고 그래. 걱정하지 마. 내가 다 할게. 그리고 자꾸 이제 뭐 쉬라고만 하고 뭘 못하게 하고 막 그래. 근데 여자가 미안해서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편이 오기 전까지 내가 뭘 해야 될지를 생각하면서 계속해서 하루 종일 일을 하면서 생활을 해요. 나중에 이 여자가 다락에 올라가서 청소를 하다가 뭐가 툭 떨어져요. 바닥에 보니까 종이야. 들어보니까 옛날 전 남편이 남겨놨던 그 메모지 중에 한 장인 거예요. 이걸 보면서 씩 웃으면서 그랬대요. 나는 지금
당신이랑 있을 때보다 더 많은 일을 하지만 난 너무 행복해. 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율법과 우리의 관계예요, 지금. 예수님이 주신 관계예요. 우리가 율법을 하나하나 지켜갈 땐 다 일이에요. 힘들어요. 그 남편이 뭐 나쁜 말만 했겠어요. 좋은 것도 하겠죠. 그죠? 지켜가기 너무 힘들었어. 근데 그렇게 지켜가려고 힘들었던 것들이 나중에 사랑이라는 단어로 뒤집어 써서 거꾸로 가봤더니 내가 해야 될 것들을 찾아갔더니 하기는 더 많은 일을 하는데 오히려 더 편한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지금 뭘 가르쳐 주시냐면 두 가지 율법.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두 가지 율법을 완성이라고 하면서 주셨거든요. 이게 율법의 완성이라고. 선지자들의 강령이라고 주셨어요. 이것들 지켜가라는 법이 아니라 사랑하면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가지고 남편들 그렇게 주고 싶은 게 생각나잖아요. 그죠? 이거 사셔야 줘야지, 이런 거. 안 사죠? 네? 좀 사다 주고 그래요. 어? 자꾸 이렇게 뭔가 좀 해주고 싶고 막 그런 생각. 그러니까 어떤 여자가 그랬대요. 집에서 그러니까 남편이랑 어제 싸우고 나와가지고 이제 친한 언니네 집에 간 거야. 언니네 집에 가가지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나 우리 남편 때문에 못 살겠어. 그러면 헤어져 그랬대요. 그랬더니 그래가지고 내가 그럴까봐 그래가지고 야 우리 기분도 그러니 꿀꿀하니까 우리 쇼핑이 나가자 해서 둘이서 쇼핑을 나갔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 이렇게 들고 왔다는 거야. 이렇게 저거 뭐야 했더니 저기 갔더니 남성분 세일을 하더라는 거야. 다 남자 생각을 그렇게. 예? 그거 진짜로 이렇게 한 거 아니잖아요. 그죠? 진짜로 화나서 그런 거지. 그죠? 예. 사랑은 그런 거라는 거예요. 때로는 투정도 있어요. 그 안에 원망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들로 인해서 그래도 생각하잖아요. 내가 이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 이해가 되죠. 하나님 말씀도 그렇게 보셔야 되는데 우리가 뭐냐? 이거 안 지키면 큰일 나. 안식일인데 어떻게 그런 일을 하지? 내가 주일날 안 지켰는데 이번 주일날 교회 안 갔는데 내가 어떡하지? 제가 이거 실험도 해봤잖아요. 어렸을 때 10살 땐가 교회 안 가면 아버지가 이제 큰일 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번개를 내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번개를 내린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벼락을 한번 맞아보려고 교회를 안 갔어요. 그래서 그 1,000원 그때는 아버지가 1,000원씩 주셨거든요. 헌금? 1,000원씩 주셨는데 그 1,000원을 가지고 가서 거기 앞에 그 앞에 그때는 문방구라고 그러죠. 문방구에 가면은 500원짜리만 딱 하면은 하루 종일 먹을 수 있는 여실에 네모난 역 같은 거 있었어요. 이만큼 줬어요. 그래서 그거를 여서로 바꿔가지고 들고 애들 이제 교회 끝나고 나오는 애들이랑 구슬치기 하고 놓은 거야. 구슬치기 놓은 거야. 자, 그리고 나서 기다렸어요. 하나님이 나 때리시라고. 자, 번개가 언제는 안 울려. 안 내려. 처음에는 마음이 불편했어요. 그렇게 2번, 3번 하니까 이제 괜찮은 거야. 이게. 근데 이제 문제는 번개가 거기서 내린 게 아니라 아빠한테 내리더라고. 아버지가 아셨어. 요한이 어디 갔냐고 그래서 없어. 이게 교회 안 왔는데 이렇게 된 거지. 우리 아버님이 우리 아버님 복싱 선수라고 이제 권투 선수거든요. 우리 아버님은 막 이거 몽둥이를 드신 적이 없어요. 몽둥이를 드신 적이 없어요. 손으로 때렸지. 그래서 저기에서 장로님네 집에서 놀고 있는데 바닥에 놀고 있는데 저기서 보니까 뭔가가 오는 거야. 굉장히 큰 이만한 게 죽었다 생각했을 때 아니나 다를까요? 그때마다 혼났는데 번개가 그래서 주님이 번개를 내려주시더라고요. 그런 일이 있어요. 자, 근데 문제는 지키려고 하면 하나님이 문자적으로 지키려고 하면 도저히 안 지켜져요. 못 지켜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에게 하나님 사랑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보이니까. 사랑하면 그렇게 하게 되니까. 자, 넘어갈게요. 살인요. 자, 이거 되게 조심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지금 우리 아들들한테도 제가 되게 조심시키는 게 뭐냐면 제가 아들한테 이놈 자식 많이 하거든요. 이놈 자식. 근데 가만히 생각해봐요. 이놈 자식이면 이놈의 자식이잖아요. 누구 놈의 자식이에요? 내 자식이에요, 내가 그 얘기하면서 몰랐는데, 자, 누군가를 비하하거나 낮추거나 그에게 뭐 하거나 다 성경에는 살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왜? 의도가 그렇대요. 그 사람의 인격적으로나 그런 것들을 나가라고 하는 거는 사실 뭐야? 이 바보 이런 거거든요. 이 바보. 근데 그것만 해도 살인이래요.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한테 얘기할 때도 절대로 부정적인 얘기 하시면 안 돼요. 다 긍정적으로. 저 사람이 뭔가 좀 부족해서 실수가 있겠지. 그래서 긍휼의 대상으로 보내는 거예요. 저 사람을 믿음의 대상으로 보면 절대 안 틀릴 거야 이럴 거잖아요. 근데 틀렸어. 그러면 신뢰가 확 무너지거든요. 근데 긍휼의 대상으로 보면 그럴 수도 있지 되거든요.
이해되시죠? 예. 그 다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간음치 말라. 간음은요, 왜 안 되는지 아시죠? 물론 관계에서도 깨지기도 하지만 간음은요, 죄를 바깥에 쌓는 죄가 아니라 내 안에 쌓는 죄이기 때문에 그래요. 간음죄는 티가 안 나요. 본인만 말 안 하면. 그런데 이 죄는 다른 죄보다도 발견이 어려워요. 왜? 내가 안 말하면 모르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은 지나가는 여자 음욕을 품은 자마다라고 그러거든요. 이거 엄청난 생각이에요. 응. 그러니까 우리 아내가 조인성이를 좋아해요. 그거 이제 그러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왜? 음욕을 품었잖아. 근데 그게 무슨 음욕이니? 그냥 그래서 그렇다는 거지. 아무리 그래도 나 같은 거 보는 것보다 조인성이 낫지 않냐고. 그죠? 제가 그래서 이제 저기 여자애들 그 뭐지 요즘에 이렇게 이쁜 애들 많잖아요. 아무리 갖다 놓고 해도 동요를 안 하는 거예요. 자기는 괜찮대.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안 된다라고 했는데 예전에 학교 다닐 때도 무슨 얘기냐면 그 바리새인이 같이 사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해화동을 갔는데 그 해화동에서 누가 연극 보여준다고 해서 갔는데 얘네가 이러고 다니는 거야. 그래서 뭐 하냐 그랬더니 눈들 곳이 없대. 자기가 그동안 뭐 그거 왜 나왔냐고. 내가 왜 나왔냐고. 그렇게 해서 못 이길 것 같으면 안 나오는 게 맞아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못 이기는 게 그 마음의 중심이 뭐냐는 거야. 내가 이 사람 진짜 사랑해. 그러면 아무리 좋은 거 갖다 김태희 같은 거 갖다 놔봐도 안 흔들린다니까요. 아, 이거 진짜 중요한 건데. 근데 그러니까 우리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잖아요. 아무리 좋은 신들 옆에다 갖다 놔놔도 그 신전이 눈에 안 보여. 난 이분이 좋으니까. 그런데 내가 좋은 게 하나가 거기 있어. 그러면 이분이 진짜다라는 거 알면 절대로 안 흔들려요. 왜 흔들려요? 진짠가 하니까 묻는 거지. 이해하시죠? 그죠? 의심하는 순간 선악과 따먹은 거고 똑같은 상황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꼭 그렇게 하시길 바라요. 자, 넘어가고요. 보복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 있는데, 자, 다른 해가 있으면 갚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바른 말로 대운 것은 대음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을 갚을지라. 출애굽기에 예수 누가 준 얘기예요?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거거든요. 그 모세의 율법이라고요. 그러면 이렇게 하는 게 당연했는데 이게 아니래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 그렇게 하지 마. 보복하지 마. 왜? 보복하는 순간 나도 똑같은 사람 되거든요. 우리는 용서의 사람들. 나중에 베드로가 묻잖아요. 몇 번까지만 용서하면 돼요? 7번 해요? 하더니 70번씩 7번이라도 하잖아요. 그게 하나님 마음이어서 사실은. 그럼 이런 법을 왜 주셨을까? 그럼 이러면 그렇게 처음부터 그렇게 얘기하시지 이런 법 왜 주셨을까? 아셔야 돼요. 이런 법을 주신 이유는 뭐냐면 이렇게라도 해야 인간들이 조금이라도 이해를 하니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것도 아니었던 거예요. 그거 이해하셔야 돼요. 다음에요. 달라면 주라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너는 또 송사하여 속을 가지고 자는 자에게 거듭까지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며 내게 구하는 자마다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런 다 주라라고 하는 이런 것들은 사실은 뭐라고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꼭 다 줘야 돼요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제가 답을 할 수가 없어요. 그게 아니라 이런 거는 내 필요를 찾는 사람들이잖아요. 나와 관계 있는 사람들이 내게 도움을 구할 때 거절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필요를 내가 알고 그 사람의 어려움 만났는데 외면하지 말라는 거예요. 할 수 있으면 도와주는 게 맞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이 그 비유 얘기를 하신 게 그래서 이유를 하신 거예요. 꼭 그렇게 하라는 여기서 뭐 이 정도로 더 강하게 하라라고 하는 것은 거기서 지금 충격요법으로 주시는 것이지 꼭 이런 어떤 방법대로 너 한 배 했어 난 2배로 줄 거야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적으로 그렇게 하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진짜 힘든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 그냥 웬만한 사람은 사랑해요. 그죠? 아, 나 미워하게 하고 뭐 속상하게 하는 사람도 웬만하면 사랑할 수 있어요. 사랑하라고 그게 못하겠어요. 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원수는 안 되잖아요.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원수는 안 돼요. 원수는 어떻게 사랑해요? 그거는 뭐 내 부모님의 원수. 그래서 옛날에 개그 콘서트 그런 거 보면은 막 칼도 가잖아. 칼 갈아 10년 동안 칼 갈아. 그게 당연한 주적이잖아요. 그걸 어떻게 용서를 해요? 그죠? 근데 그거를 왜 용서해야 되는지를 언제 가르쳐 주셨느냐 하면 2차 세계대전 때 가르쳐 주셨어요.
그 2차 세계대전 때 독일군들이 그 사람들 많이 죽였잖아요. 그때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죽이는 가중에 살아남은 사람들이 뭘 얘기를 해야 되냐면 그 사람들에서 미움을 가지고 아픔을 가지고 저 사람들 내가 증오해야지 살아왔던 시간 동안에 피폐해지고 망가지는 것들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증오의 마음들이 그 인생들을 망가뜨리고 멸망시키는 것들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 신학자들 중에 몇 사람들이 뭘 생각했냐면 하나님의 말씀 중에 이렇게 이야기하신 이유가 왜 용서하라는 얘기를 하신 이유가 뭐냐면 사람이 증오 때문에 망가지기 때문에 용서하라고 하시는구나. 그리고 더 감사한 건 뭐냐? 그러면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느냐? 아니래요. 하나님이 갚으신다고.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갚아주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건 뭐냐? 원수도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하나님이 갚아주시기를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뜻을 맡겨두는 거.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뭐가 냐 어쨌든 하나님 맡겨서 하나님 당신이 알아서 해주세요 라는 순간 일단 증오의 늪에서 벗어나게 되거든요.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요. 계명의 하나라도 버리지 말라. 이거 그러므로 누구든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거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들 중에 그래서 율법을 지키라는 얘기냐? 율법도 맞지만 율법보다 더 중요한 거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사랑의 계명을 지키라는 이야기예요. 그 계명을 지켜가는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넘어가서 마태복음 6장에 말라장이 있어요. 말라장. 그래서 외식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그 다음에 이제 비판하지 말라, 이런 것들이 얘기가 있는데, 자, 외식하지 말라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척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외식이 뭐예요? 겉으로 보이게. 그러니까 겉만 아무리 번드르하게 해봐야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 안 돼. 그건 안 되는 거 진짜 사랑하셔야 돼요. 진짜 사랑을 하셔야 돼요. 근데 이것도 강요해 사실은. 여러분들이 하셔야 진짜 사랑이 돼요. 이거는 그래서 제가 진짜 권하는 건 뭐냐면 알아서들 기도 한번 해보세요. 진짜 기도해가지고 하나님하고 진짜 이게 다이렉트로 다 해야 돼. 목사들이 아무리 옆에 가지고 믿으세요 안 된다니까. 우리는 물가까지 끌어는 가도 물 마시는 건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 예, 기도해보시라니까요. 진짜 되니까 하라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과 이게 닿잖아요. 그 사람들 근심 없어져요. 걱정이 없어요. 문제가 없어져요, 진짜로. 예. 자, 그래서 절대로 외식하지 말라고. 외식 제일 잘했던 사람들이 누구요?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이 뭐 했어요? 나 나가서 나 바리새인이야. 난 일주일에 4번씩 사이라고 3번씩 금식도 하고 11조를 항상 잘 드리고 난 이런 사람들이야.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의로운 사람들이야.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지나가는 자리에는 사람들이 경건하게 그 사람들을 인정해주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오자마자 욕하신 게 이 독사의 자식들이에요. 독사가 뭐예요? 독사가 속이는 혓바닥이 속이는 혓바닥. 그 사람들로 말로만 하고 자기들은 가지 않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하신 이유가 뭘까? 겉으로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다음에 염려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이거는 여러분들한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거예요. 염려하지 말라. 근데 염려 안 하고 어떻게 살아요? 염려 안 하고 살 수 있어요? 근데 염려하지 말래요. 근데 이유가 있습니다. 왜요? 염려한다고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집에 염려증이 걸린 한 사람이 있어요. 이제 그 사람은 본인이 그렇게 염려하는지를 몰라요. 근데 그렇게 염려를 해요. 저는 성격이 그냥 거기 딱 하고 끝나요. 뭔가 깊게 생각을 안 가. 그런데 이분은 딱 끝나고 나서 2차, 3차, 4차 계속 해요. 그래서 저는 얘기가 끝났어요. 그러니까 싸울 때도, 죄송해요. 싸울 때도 그래요. 저는 거기서 끝났어. 그런데 이분은 다음 싸울 때 그게 나와요. 그 다음 싸울 때 또 나와요. 이거 올려놓으면 나중에 또 들을 거 아니야? 네? 저도 그렇습니다. 계속 나와요. 그런데 계속해서 그게 나오면은 또 그 얘기가 뭐냐, 이게 사그라들어야 되는데 저도 그랬잖아 이렇게 되는 거야. 계속 그래서 더 커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진짜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염려 안 할 수는 없겠지만 하지 말라라고 했을 때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염려가 여러분들을 바꿀 수 없어요. 그래서 뭐 하느냐? 하나님 나 이거 안 돼요. 어려워요. 도저히 내 방법이 없네요. 하나님 하셔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도와주세요. 하고 맡기는 거예요.
맡기는 거예요. 그거 하셔야 돼요. 그래서 넘어가시면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지막에 하셔야 될 것이 뭐냐면 열매 맺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로 사람의 겉모양 가지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외모 가지고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근데 유일하게 우리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이 하나 있어요. 열매예요. 열매. 그럼 이 열매는 뭐냐? 여러분이 삶이 사람은 진짜잖아요. 그러면 그 진짜 가운데서 열매가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 열매는 어떤 열매냐? 여러분 성령의 열매 아죠? 9가지 열매. 예. 자, 어떤 분들은 또 그게 성령의 열매라고 했더니 성령의 열매는 처음부터 사랑과 화평과 이런 걸 하나씩 맺는 줄 알아. 그렇게 생각하셨죠? 응? 9가지 성령의 열매 있잖아요. 9가지나 사랑도 맺고 화평도 맺어지고 뭐 이런 거지 아시죠? 여러분 사실은 이게 큰 한 송이에요. 뭔 얘기인지 아시죠? 사랑하는 사람이 화평하게 하고요. 다 그렇게 되더라고요. 충성하게 되고 그렇게 돼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하나씩 맺어야 가는 무슨 과정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지 않고 큰 한 열매가 그건 있어요. 처음에는 요만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점점 그게 커지잖아요. 깊어지잖아요. 열매가 커져요. 그래서 나중에는 요만큼의 지경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이만의 지경을 져요. 지경은 넓어지는 것들은 있지만 하나씩 따로 맺어지는 경우는 거의 못 봤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 열매 맺게 하는 사람들 여러분들 보면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왔는지가 보이거든요. 단지 이제 여러분들 우리는 다 믿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런 열매들이 다 요만큼씩은 갖고 있거든요. 이거 키워가시는데 더 신경을 쓰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 이해되시죠? 예? 여기서 머무시면 안 되고 이만해지실 때까지, 아니 더 커질 때까지. 자, 여기까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오늘 전반기 예수님 공생의 생활 전기에 있었던 초기 사역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